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 때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 본문 말씀 보시면 이상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시제로 따지면 지금 현재를 말씀하는 거죠. 현재 있는 것이 언제 있었어요? 옛적에 있었죠. 옛적. 그 옛적이라는 말은 케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옛적에 있었던 이 케바르는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이미 오래 전부터 먼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에 이미 벌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말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문장에서는 장래에 있을 것, 그게 언제 있어요? 장래라는 건 언제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장래에 있을 것도 언제 있었다고요? 옛적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대요. 그렇다면 현재도 예전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미래조차도 언제요? 과거에 있었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구촌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 자,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또 사람의 문자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만물은 어느 범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만물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간이라는 개념도 또한 거리라는 개념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창조주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어디까지 또한 어떤 범위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붐에 있는 이 땅덩어리라는 우리 신령 속에 타락한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의 개념과는 똑같은 일치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전혀 다를까요? 지구라는 이 행성 안에서 살 때의 시간은 하루가 몇 시간인가요? 24시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24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3차원의 또는 또 다른 확장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면 4차원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또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그 동일한 시간과 또한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그런 날짜 계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지구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태양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태양에서 발산되는 태양에서 우리가 비추어지는 모든 빛을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빛이 지금 태양에서 지금 현재 비추는 빛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비추었던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전은 언제? 그 이전은 언제예요? 언제 비추었던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네? 언제? 얼마큼 걸릴까요? 자, 태양에서 태양빛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점은
계산을 따지자면 8분 전이에요. 태양빛이 8분 전에 비추었던 빛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있어요. 우리 은하라는 그 범주 안에 태양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하라는 개념은 태양이 엄청 크지요? 그렇죠? 그 태양이 최소한 1천억 개 있어야 은하라고 봐요. 그냥 은하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있어요. 그것을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와 우리 지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안드로메다인데, 그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안드로메다에서 비추었던 빛을 우리는 몇 년 후에 볼 수 있을까요? 1억 년이요? 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태양을 말씀드렸죠. 태양에서 발산한 빛을 우리는 8분 이후에 봅니다. 그렇다면 안드로메다에서 비추었던 빛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광년이라고 그러죠. 광년. 그렇죠? 광년인데, 광년으로 따지자면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광년은요,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간 거리예요. 광년이라는 개념은 1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간 거리예요. 뭔가 개념이 오세요? 저는 솔직히 개념을 모르겠어요. 이미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자면 킬로미터 따지면 9조 4,650억 킬로미터예요. 9조 4,650억 킬로미터. 개념이 오시나요? 9조 4,650억 킬로미터. 감이 오세요? 저는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거리인데,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빛을 발하면 우리는 250만 년 만에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에서 빛을 발한 그 빛을 우리는 지구에서 몇 년 만에? 250년 만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반짝했던 빛을 우리는 봤어요. 그럼 그 빛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250만 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에서 현재 바라보는 빛이에요. 지금이죠. 근데 그건 언제 있었던 거예요? 250만 년 전이라는 과거에서 있었던 빛입니다. 그 빛은 지금 현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렇죠? 그러면 그 빛은 아까 지금 본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있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라는 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다시 한번 적을 해볼 거예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250년만 살 수가 없지요. 앞으로 1년 후에 바라볼 장래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년 후에 바라볼 빛이 그러면 장래에 있는 거죠. 그거는 언제 비춰진 걸까요? 거의 또 250만 년에 가까운 거겠죠. 과거에 있었던 그 빛이지만 지금 현재에 적용이 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빛이지만 앞으로 장래에도 적용이 된 거죠. 지구의 시간으로 봤을 때, 나라는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시간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얽매여서 그런 시각과 그러한 경험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재림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재림주는 어떤 존재냐? 이제도 계신 분이에요. 이제는 언제? 현재. 그런데 전에도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현재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계셨던 분이고 미래에도 동시에 존재를 하신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인간이 속한 이 시공간에 제한받은 인간의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인간의 시각으로밖에는 땅의 시각으로밖에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창세 전에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미래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공간에 존재하실까요? 지금 현재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있지만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도 이미 그 말씀은 선포되신 말씀이고 영원한 미래에도 선포되신 말씀입니다. 지구의 시간과 또 다른 태양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지구의 하루 24시간의 시간 속에 다른 행성에서의 하루의 시간은 그냥 1시간일 수도 있어요. 1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살았는데 다른 행성에서는 1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지구 속에 기록된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 이 일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주라는 개념, 우주 만물이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안드로메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안드로메다, 그런 은하가 최소한 2,000억 개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우주예요. 유니버스예요. 그런 은하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우주에 250만 년이 걸리는 그러한 은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거리들이 몇 개? 최소한 2,000억 개 있어야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런 우주가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말, 하나의 우주라는 개념은 지금 멀티버스라는 말로 바뀝니다. 너무나 많은 우주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최소한 10의 500승계 이상의 우주예요.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과 하루 24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언제부터요? 영원부터라는 개념 속에 올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올람이라는 말씀에는 과거도 있지만 영원한 미래까지, 현재까지 포함되는 그런 용어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조차도 사람의 지식으로만 깨닫고자 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년이라는 건 지나간 어제 같아요. 천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천년이라는 세월, 인간이 가장 오래 살았던 인간이 누구예요? 성경 기록상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세라고 창세기 5장 27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래 살았던 사람은 야레시예요. 몇 년 살았어요? 962세를 살았습니다. 천년이 넘도록 살았던 존재가 이 땅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천년이라고 하면 감히 인간으로서는 근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삶 속에서 천년이라는 기간은 영혼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영혼과도 같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거예요? 지나간 어제와도 같대요. 밤이 한 경점과도 같대요.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계산법을 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년이 또 하루가 천년 같도다 하겠습니다. 이 기간, 이 시간법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계산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계산되는 적용법일까요? 하나님께 적용되는 계산법이에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년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년하면 천년을 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천년을 얘기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됩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알렙은 숫자로는 1이지만 동시에 천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천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말은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루래요. 하루가 영원이고 또 영원이 하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우시면 저 뒤에 끄셔드리세요. 네, 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뭐라고요? 영원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영원이에요? 하루가 왜 영원과 영원의 개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루라는 개념이 왜 영원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루라는 개념. 왜 영원이죠? 왜요? 하루는 그냥 원데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루라는 개념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의 개념, 하루라는 개념은 하루는 뭐가 만나야 되나요? 저녁이 뭘 만나야 돼요? 저녁이 아침을 만나야 하루가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창세기 1장 5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첫째 날의 개념이 아니고 저녁이 히브리 원문상에는 저녁이 에레브가 뭘로 끝났냐면 즉 보켈, 빛이 있는 보켈 아침으로 끝나고 완성이 되면 그게 뭐예요? 원데이라는 개념. 그냥 첫째 날의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 원문상에는 유용 에하드라고 해서 원데이예요. 첫째라는 기수 서수가 아니고 기수의 원데이, 하루예요. 저녁이 아침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뭐라고요? 하루예요. 근데 이게 무슨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가 막히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즉 어둠이 빛이 있게 되면 그 어둠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심령은 어둠의 존재예요. 근데 그 어둠의 존재에 태초에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면 그 존재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죠. 근데 그 빛은 어떻게 돼요? 태초의 말씀의 빛은 영원하거든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라는 개념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의 개념이 원데이, 유메하데의 개념이 지금 여기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타락한 심령의 땅이 그 땅의 죄악이 어둠이 어떻게 제한다고요? 하루에 제한돼요. 그 모든 죄악을 땅에 이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루에 제한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땅에 말씀의 빛으로 비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저녁이 그 빛이라는 말씀의 아침을 만나서 뭐가 돼요? 하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심령이 말씀의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가 된 심령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라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루라는 개념은 영혼의 개념이에요. 욥기서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뒷불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잖아요. 하루살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루살이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며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세요? 근데 그 조그만 정말 님을 하루도 못 사는 그 존재 같은 하루살이 같은 그 벌레에게 사람이 눌려 죽는데요. 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온전한 하루가 되지 못한 존재들은 하루를 사는 그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하루가 된다는 것은 천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자예요.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영혼을 의미하는 천년 같고 천년은 영혼을 의미하는 하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은 적용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루가 천년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법칙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구의 법칙을 다 초월해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구의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고 하셨어요. 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말로 새길 것을 새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뭘 새겨요? 하루
하루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하루라는 개념은 내 인류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내 죄악을 말씀으로 제하신다는 개념이잖아요.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을 전부 다 몰아내신다고 했는데 스가랴 3장 9절에 또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 뭘 새긴다는 걸까요? 무엇을 새겨요? 새긴다는 거는 무엇을 새기는 거잖아요. 좀 돌판에 새기기도 하는 그 새기는 거예요. 뭘 새겨요? 뭘 새겨요?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 심령판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 심령판에 새겨서 마음 심령판에 우리의 어두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으면 이 마음 심령판에 말씀의 빛을 새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인데 그것은 옛 언약, 율법 차원이 아니라 무슨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 새로운 새 언약은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디에? 저희 생각에 두신대요. 우리 마음 심령에 두신대요. 그리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옛 언약 율법은 어디에 새겼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겼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우리 마음 심령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판에 기록이 되는 그 결과는 뭐예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내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나요? 죽지 않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지구라는 시간, 24시간, 시공간의 3차원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구만 벗어나더라도 시간 개념이 다 바뀝니다. 이 지구와 속한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만 벗어나더라도 시간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공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시간 개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봐야겠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글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글로 기록하셨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모든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이 지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코끼리 꼬리 만지고 코끼리를 잡았다고 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인자의 날이 뭐예요? 하루래요. 그럼 하루라는 거는 인자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하루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의 개념이죠. 그 영혼의 개념은 또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 말씀의 빛을 만난 존재잖아요. 그것을 온전한 하루를 성취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인자가 가지고 오신 영원한 말씀을 만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 인자의 날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지만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이제는 우리는 임자의 날 하루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판에 기록하고 있는 순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년이라는 거리를 얘기했어요. Like year, 즉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영원한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 영원한 태초의 말씀의 빛이 살아간 거리는 몇 년이 될까요? 몇 년이 될까요? 다음 말씀 다 드렸어요. 영원한 태초의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 신령판에 새긴 자들의 삶의 거리는 몇 년이 되실까요? 영원이에요.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을처럼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 영원한 빛의 생명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기록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루가 되어지는 천년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영혼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서 내 마음 심령판에 하루하루 기록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의 기록이 완전히 기록되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